걷는 이 길을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인간의 모든 성질 중에는요 질투라는 감정이 있죠. 질투는 가장 추한 것이고 허영심은 가장 위태로운 것인데 우리 안에 이렇게 두 마리 질투라는 뱀과 허영심이라는 이 뱀이 우리를 착 인도하죠. 마음속에 이 두 마리의 뱀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 이거 매우 유쾌한 일입니다. 하기는 그것을 쫓아낸 후에 그 장소를 인간의 경멸과 교만이라는 그런 또 다른 두 마리의 뱀이 차지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질투와 허영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은 두 마리의 뱀 무엇이 여러분 영혼을 자리 잡고 있습니까? 자존심입니까? 물질입니까?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빈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빈 그릇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독이래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하다가도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뿐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멀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태양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태양 가운데 가까이 가려면 자꾸만 가시게 옷을 벗어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자꾸 가다 보면 자꾸 가시게 옷을 껴입게 되죠. 그러나 태양이신 주님께 가까이 가려면 우리는 다 벗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육의 모든 결박을 풀고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가면을 벗으시고 가시게 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건강한 인식이 만드는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설교 제목은 건강한 인식이 만드는 건강한 감정이라는 제목이에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한 인식이 만드는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사랑을 받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사랑 능력자가 돼요. 사랑을 땡겨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만 미워해, 원장님이 나만 미워해, 나만 싫어해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조차도 다 자기를 야단치는 말로 알아듣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건강한 인식이 만드는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겨울 풍경화를 마친 화가가 몇 걸음 물러나 자기의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어디 하나 틀린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나무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아래로 휘어진 듯 유연히 드리워졌고 오막살이 처마 밑으로 고드름이 우아하게 내려져 있었으며 또한 땅 위에는 바람을 타고 흩날리는 신선한 눈송이가 조화 있게 화면을 채웠습니다. 근데 그 그림은 아무리 있어도 팔리질 않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화랑에 그대로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 화가의 특징은 겨울 풍경화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그림을 사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는 옆에서 그림을 보고 있는 다른 화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틈잡을 데 없이 완벽한 그림인데 왜 사람들이 이 그림은 거들떠보지도 않을까? 옆 화가한테 물었더니 옆에 있는 화가가요 붓을 가지고 계세요? 붓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는 붓을 받아들고는 몇 가지 색을 막 혼합하더니 듬뿍 찍어서 오막살이 창문에 붉은 빛을 터치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니 그렇지 않아도 안 팔리는 그림을 망치려고 작정했나? 속으로 불안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도 화가 나니까 내비놔뒀죠. 그리고는 회색을 찍어 오두막살이 굴뚝 위로 연기를 막 피워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그림은요 그날로 팔려버렸어요. 그렇게 춥고 쓸쓸해 보이던 그런 그림에 졸지에 훈훈한 그림으로, 손짓하는 그림으로 바뀐 거예요. 두 번 터치를 하자 그 그림에 감정이 막 살아난 거야. 여러분의 인생에 이순이가 말씀으로 터치를 하면 여러분의 감정이 막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 감성 불감증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예, 살아난 거예요. 이 예배는요 감정이 살아나는 예배예요. 예, 여러분의 영혼의 결박을 풀어내면 그동안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되고, 아주 작은 걸 보고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짓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인간은 감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이 죽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삶을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정의 기울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이죠. 감정은 느낌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느낌은 감정 경험과 함께 동반되는 감각 또는 신체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감정은 우리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를 동요시키는 보다 근원적이고 심층적인 그런 상태를 말하죠. 즉 감정은 우리의 존재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는 감정이 늘 행복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요 감성 불감증에 걸렸어요. 좋은 것을 봐도 좋은 줄 모릅니다. 아름다운 꽃을 봐도 아름답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새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짜증나기만 합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서 은혜를 받다 보면 감성이 확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대구와 여기를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같이 차를 타고 가죠. 그러면 전혀 우울증 때문에 감정이 다 메말라 있던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 저 진달래꽃 너무 이쁘냐? 야, 저 지금 단풍이 얼마나 이쁘게 들었냐? 뭐가 이쁜데요? 저기 뭐가 이뻐요? 전혀 감정이 없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몇 달 같이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와 이쁘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동차 안에서 무슨 노래가 울려 퍼지냐?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두고두고 그리운 한 사람은 그러고 있고 옆에서는 저 푸른 초원 위에 뚜루뚜루뚜루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러면서 자동차 안에서 막 감성이 살아나서 이렇게 그 자연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예, 내가 이 얘기를 하면 꼭 빼놓지 못할 분이 있죠. 우리 배선아 전사님과 삼경 사모님. 이 두 사람이 여기서 훈련받고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훈련 받았다 싶으니까 내가 캐나다를 데려갔는데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조금만 지나면 우리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요. 회차를 있으면서 진짜 나이아가라 폭포 아름답거든. 야, 최 목사님 저 두 사람 데려가서 나이아가라 폭포 구경시켜주고 와. 그리고 저는요 피곤해서 그냥 교회에서 제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어요. 근데 5분도 안 걸려서 왔어요. 왜 폭포 구경시키라니까 그냥 왔어? 폭포 앞에 갔는데요 삼경 사모님이요 문 열어 닫어 갑시다 그러대요. 그래서 그냥 자동차 안에서 문 열고 닫고 그냥 왔대. 그래서 이 또라이들이 정신이 나간 거야 안 나간 거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내 영혼이 워낙 엉겅퀴가 많아서 내 영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뭐 자연이 뭐 아름다워? 내가 행복해야 돼. 내 배가 불러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지. 지금 내 배 채우기도 바쁜데 그렇죠?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여러분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상큼하게 만들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볼 수 있는 그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정은 느낌과는 다른 개념이라 그랬죠. 느낌은 감정 경험과 함께 동반되는 감각 또는 그런 신체 상태를 말하지만 감정은 우리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를 동요시키는 보다 근원적이고 심층적인 상태를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즉 감정은 우리의 존재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감정이 늘 행복하게 유지되어야 되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감정은 인식에 의해 만들어져요. 감정이 인식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어요. 내 주위의 사람까지도 힘들게 만들죠. 나는 분명히 사랑해주는데 이 사람은 사랑을 못 먹는 거야. 나는 충분히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높여서 얘기해주는데 그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비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요 부부가 만나도 끼리끼리 만난다 이런 말이 참 많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결혼하면 누가 괴롭히겠어?
가난한 사람이 괴롭혀요. 네가 부자니까 나를 무시하는 거지. 예쁜 사람과 못생긴 사람이 결혼하면 누가 괴롭혀? 못생긴 사람이 괴롭혀. 참 신기하죠. 상처가 많은, 쓴뿌리가 많은 사람하고 정말 쓴뿌리가 없이 행복하게 산 사람하고 결혼하면 누가 괴롭혀? 쓴뿌리가 많은 사람이 계속 달달달달 볶아서 쓴뿌리를 집어넣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쓴뿌리를 그 사람이 집어넣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 상대 진짜 잘 만나야 돼요. 평생 고생해. 죽을 때까지 고생해. 그것만 고생해. 자손 대대로 고생해. 그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그 쓴뿌리가 자기 안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쓴뿌리가 나면요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고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저절로 내 눈빛에서 내 행동에서 내 모든 표정에서 쓴뿌리가 그 상처가 나가고, 더더구나 잘못된 인식을 해서 이 사람은 정말 사랑해주는데 본인은 나만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랑받을 감성이 없는 거예요. 사랑 불감증이 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건강한 인식이 만드는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긍정적인 사람은 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야,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개 취급을 했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그런데 내가 개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딸 고칠 수 있잖아요. 나를 개 취급해도 관계없어요. 주세요. 이게 사랑 능력자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관심도 안 갖고 지나가다가 팍 치기만 해도 와, 원장님이 날 쳐줬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는 큰 종이야, 너는 세계적인 종이야, 내가 너를 크게 키워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을 못 받아, 원장님 나만 미워해 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 능력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당기시고 주의 종의 사랑을 끌어당기길 바랍니다. 고집불통 기모거리 독사가 여러분을 탁 잡고 있을 때는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애땀으로 해서 인생을 망쳐버리죠. 난 여러분 모두가 이 혈기를 죽이지 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면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인식을 제대로 해야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인식을 제대로 한다는 거 이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착각은 북한에서도 자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자기를 알면 참 멋질 텐데. 왜? 내가 예수 안에 사로잡히기 전에는 나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예수 안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부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어. 이제 죽음까지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겁날 게 없어.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13절에 그러잖아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됐어요. 이제 건강한 인식을 가지고 건강한 감정으로 멋지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어깨 힘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전물이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예, 우리 보통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선전물이야. 하나님의 선전물답게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더 이상 어리석게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열등감 죄책감에 매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죄인이었지만 지금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이 순간부터는 나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어. 나는 새 것이 되었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이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혀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후로는 나는 절대로 이제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렇게 살지 않아.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거든.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야? 진짜?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말하냐?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옆 사람 바로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자기한테는 얘기합니다. 네 꼬라지를 알라. 남한테 네 꼬라지 하려면 뺨때기 맞으니까.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고 인식하는 것 이거 정말 대단한 경지에 다다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을 휘두르기 위해서 사탄이 주로 쓰는 방법이 우리의 인식 능력을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조작한 거짓말을 믿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인식을 조작하는 사탄에게 여러분이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훈련시키다 보면 참 황당해요.
나는 정말 사랑하는데 원장님은 나만 싫어해. 그래서 헬리콥터처럼 뒤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옆에 붙어서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그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야, 참 신기하지. 그래서 인식을 조작하는 사탄에게 매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사탄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해서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다시 한번 건강한 인식을 가지고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하기로 합니다. 그 척하면 삼천리, 쿵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 그냥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래야지. 이야, 진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독사를, 이 뱀을, 이 혈기를, 여러분 안에 있는 뱀은 뭐야? 주로 혈기야, 분노야? 싹 다 버려야 돼. 그거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평생 괴롭혀. 여러분 자신만 힘든 게 아니야. 주변의 사람 다 힘들게 해. 근데 여기서 그거 치료받는 곳 아니야? 그다음 빨리빨리 하나씩 둘씩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되는데 안 깨지려고 바등바등 하는 거지. 난 못 깨지겠다 이거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박살납시다. 심지어 설교를 들을 때도 자신이 관심 있거나 필요한 말에만 반응하고 진짜 드려야 될 말은 못 듣습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요점을 파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요점이 안 나와요. 서로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깨달아가지고 그 다음 본론 이건데 사실은 이거야 라고 말하면 이거는 못 들어. 이건데 그것만 붙잡고 늘어져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인식이 만드는 건강한 감정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눈을 똑바로 뜨고 다 듣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여도 그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반응하는 것은 오직 자신이 듣고 싶은 말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설교와 권면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은 칭찬과 인정은 좋아하고요, 권면과 가르침, 책망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건 짐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책망을 받는 것마다 어디로 와? 빛으로. 에베소 5장 13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책망받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누군가가 찔러주면 거기 상처받고 떼굴떼굴 흐르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를 고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 보니까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이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징계라면 우린 기쁘게 받으셔서 연단받으셔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어둠이 다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때 아프다고 통통통 튀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죠? 무엇 때문에 나를 힘들어하죠? 무엇 때문에 나하고 소통이 안 된다 그러죠? 하나님 내가 억울하지만 이 억울한 것이 앞서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지금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정말 생각하면서 책망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깨달아져요. 확 열려요. 그런데 나는 잘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잘했는데 왜 그래요? 그리고 시비 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요 어둠의 영이 확 싸가지고 이제 앞뒤 사방이 다 안 들리게 이 목이 곧은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되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듣기 싫은 말도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통해 당나귀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지금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걸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듣기 싫은 말을 하면요 경책하고 가르치는 말을 하면요 회피하거나 들어도 건성으로 들어. 근데 건성으로 듣고 회피하는 것까지 좋아. 어떤 사람은요 들이대요. 이렇게 사탄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해서 그의 미련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들이대서 억울하니까 팍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면 들이대는 거예요. 잠언 27장 22절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데요. 잠언 29장 1절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대요. 잠언 7장 10절에 보니까 말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마디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더 깊이 박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요 충고를 잘 받고 책망을 잘 받고 징계를 잘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인식하길 바랍니다. 이 사탄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다음 인식을 조작하는 이 사탄, 그 사탄은요 하지도 않은 말을 들었다고 확신하게 만들어서 오해를 만들어가죠. 의외로요 참 많은 사람들이요 하지도 않은 말을 자기는 들었고 그 말을 확신하고 붙잡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목이 곧은 사람은요 절대로 깨달음을 주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도 않은 것을 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귀신 장난이죠. 제가 부흥회를 다녀보면 변집사라고요. 잊을 수가 없네. 워싱턴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변집사가 자기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하는데 뒤통수에 대고 변집사 이제 우리 교회 오지 마 그러더래요. 더럽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고 안 왔대요. 근데 6개월 후에 제가 거기 부흥회 가니까 이제 온 거예요. 와서 본인이 기도를 막 하던 중에 보니까 진동이 올라가는데 누구 때려 죽일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수산하고 무서운지 이를 악물 막 하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딱 잡았어요. 집사님 이리 와봐. 그거 아름다운 진동이 아니야. 그거 뽑아내야 돼. 오늘 기도받고 가. 그랬더니요 밤에 도망가 버렸어.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러 왔어. 또 예배 시간에 보니까 막 진동을 하는데 때려 부시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지켰어. 지켜서 감자로 끌어다가 축사를 딱 해주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어둠이 팍 빠져나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왜 목사님은 6개월 전에 나보러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하는 얘기가 내가 그런 소리 언제 해? 뭐 희한하네.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성도한테 오지 마라고 합니까? 그런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만 올라면 귀신이 자기 옆에 딱 따라 붙는데요. 그래서 귀신이 딱 와서 옆에 딱 앉는데요. 자기 옆에 아예.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면 비웃고 껌 짝짝 씹고 다리 꼬고 앉아있고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또 끝나고 갈 때 되면 또 같이 간대 귀신하고. 아예 귀신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귀신하고 같이.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예배당에서 하는 행실이 너무 막 스산하니까 새벽기도에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 사람 3명밖에 새벽기도를 안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이 사단에게 속아서, 만약에 그렇다면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변호사 이제 우리 교회 좀 와. 그럴 때 돌아보고 목사님 저 오지 말라고요? 그 뭔 소리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러면 자기 생각을 팍 내려놓고 어머 내가 이게 사탄의 소리를 들었구나. 그러니까 사탄이 수호하고 다니는 여자잖아. 그러니까 사탄이 잘못된 인식을 줘서 그렇게 듣게 만들어요. 목사님 목소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워싱턴에 또 집회하는데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쁜 자매가 배꼽티를 입고 있는데 그 자매가 옆에 앉아있는 친구한테 지금 선교사님이 나 나오라니까 나갔다 올게? 그러고 나온 거예요. 이 설교 중에. 근데 내가 설교 중에 나오라고 한 적이 없어. 근데 옆에 사람은 나오라고 안 했어. 할 겨를도 없이 선교사님 지금 나오라니까 나갔다 올게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근데 나오는데 어떻게 와? 막 배꼽티를 입고 막 춤을 추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배꼽이 요만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 앉아있다가 담임 목사님 여기 앉아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막 배꼽 내놓고 이러고 나오니까 귀엽잖아요. 장애를 치워줬어요. 눈 감고 나오니까 춤추면서. 그 춤추면서 눈 감고 나오더니 이 성가대석 앞에서 막 춤을 춰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이리 와 이리 오더니 또 십자가 앞에서 또 막 난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그러더니 한참 춤을 추더니 또 저기 성곽 앞으로 가요. 그러더니 막 춤을 추더니 쓰러졌어요. 그냥 쓰러졌더니 한참 있다가 일어나더니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어머 기죽어 어머. 그리고는 머리를 막 오는 쑥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는 당당했는데 들어갈 때는 뭐 이래가지고 막 쑥스러워 이러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간증을 하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여기서 나오라고 그래 자기를. 그래서 자기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더니 여기서 춤추라고 그래. 그래서 춤췄대. 그랬더니 여기 와추라고 그래. 그 여기 춤췄대. 그랬더니 저기 와추라고 그래 또. 그래서 거기서 자빠지라고 그래. 그게 자빠졌대. 생생히 들었대. 그리고 눈 뜨고 정신 차리고 나니까 막 부끄러워 죽겠더래. 자기가 막 춤춘 거 생각나니까 쥐구멍 찾듯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 동시에 저쪽에 있는 또 집사 하나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요 구렁이가 보이는데 구렁이가 기도만 하려면 내가 그랬잖아. 내가 기도하려고 딱 결단하면 글쎄 눈만 감으면 요만한 구렁이가 머리에 또아리를 딱 들고 대가리 딱 내리고 꼬랑지 딱 내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마치 송곳으로 박아놓은 것처럼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어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막 힘들게 나를 쪼여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놀랍게도 나는 그때 능력을 많이 받았을 때잖아. 그래서 내가 털어냈어요. 진동으로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털으면 이 머리가 저절로 타닥 돌아가. 그러면서 꼬랑지까지 쫙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능력이 퍽 들어오고 능력이 퍽 들어오고 이걸 내가 그러니 내가 눈 감고 기도 안 했어요. 눈 뜨고 기도했어요. 진짜 구렁이가 있나? 없어요.
영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빛이 들어가니까.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죄가 살아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살아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쭉 해줬는데 저쪽에 있는 집사가 그때 다시 그게 기도하려고 딱 했더니 구렁이가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그러더래요. 선교사님, 근데 이 자매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바로 옆에서 하는 말이 지금 영적 전쟁 치르는 거야. 내 목소리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만 들어도 성삼이 옆에 계시구나. 그러니까 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피 그랬더니 싹 떠나가고 능력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기도만 하려면 그렇게 구렁이가 나타나서 기도를 못했는데 그날 내가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인식을 하니까 내 목소리 들려지니까. 근데 나는 거기 안 있었거든요. 난 여기 있었거든. 근데 그쪽에서 내가 거기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을 안심시키면서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의 감성을 사로잡아버린 거지. 그 사람의 인식을, 올바른 건강한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게 만들어준 거지.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있다 그 생각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더래. 그래서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떠나가면서 병도 다 가지고 나가지.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이 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그 말을 들었다고 하거든 억울하다고 큰소리 떵떵 치지 말고 지금 저 사람 속에 어둠이 내 목소리를 통해 저 사람에게 들려줬구나. 그리고 한번 기도해봐. 나는 절단코 그런 말을 당신에게 한 적이 없어. 그럴 때 상대방이 어떻게 그럼 내가 잘못 들었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인식을 못하고 귀에 나는 들렸으니까 끝까지 뭉겨서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특히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나 교만해서 자기 생각이 완고한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악한 영들이 그들의 귀에 잘못된 말을 진짜 듣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들었다고 확신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소리를 만드는 악한 영은 우리 속에서 나와서 착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기를 만드는 소리를,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면 분노를 만드는 소리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원망을 만드는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 취함,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육체에서 나오는 일들이에요.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9장 2절로 살려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간에 영의 눈이 열려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시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거 들으시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속에 있는 것이 현실을 조작해서 인식하게 만든다는 거지. 마음을 깨끗이 비워서 듣는 마음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큰소리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왕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솔로몬도 이렇게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럴 때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고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느낌이 주님의 느낌이고 여러분의 감성이 주님의 감성이고 그저 머리끝에 발까지 온 몸이 온 존재가 그냥 주님께 딱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인식이 만드는 건강한 감정, 그 감정을 가져야만 우리는 인생을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작은 것에도 사랑 능력자가 돼서 그 사랑을 땡겨서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건강한 인식이 없고 건강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사랑을 무대기로 갖다 줘도 사랑 불감증에 걸려서 그 사랑을 받지를 못한다. 누구처럼? 누가 그 사랑을 못 받았지? 압살롬. 또 누가 못 받았지? 고멜. 그잖아요. 호세아가 그렇게 사랑해줘도. 그것처럼 나는 여러분 모두가 사랑 불감증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 능력자가 되셔서 자그마한 사랑에도 확확 그 사랑을 땡겨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망상장애를 주어서 확대 해석하게 하거나 현실을 비관하게 만들어.
예수 이름으로 망상장애는 다 떠나갈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이 만드는 망상장애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현실인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것만 눈여겨보고 원망만 막 확장해 나갑니다. 아니면 자기 착각 속에 남들은 자신을 무시하고 손가락 사는데 혼자만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며 악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해요. 특히 의심, 질투심이 많거나 은밀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런 망상장애가 잘 나타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한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막힌 귀로, 한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6장 10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들에게는 다 닫아놓으라는 거예요. 닫아놓고 혹시라도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고 돌아오면 고쳐주시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망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대로 보거나 들리는 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정신상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있는 그들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왜곡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자꾸 쳐다보기만 해도 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갑자기 집이 무너질 것 같다는 그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이런 망상장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다가오지도 않는 그런 일이 현재 내게 미쳐질 것처럼 착각하거나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하거나 하는 등의 그런 비현실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길거리에서 그냥 무심코 쳐다보기만 해도 저 사람이 지금 날 쳐다보네? 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봐. 이 착각 속에 사는 망상장애 여인들도 많습니다. 이런 망상장애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투망상이 있어요. 이른바 의부증, 의처증이 여기에 해당되며 연인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믿기도 합니다. 이미 마음속에 의심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트집 잡으면서 의심을 현실화시키죠. 그 다음에 애정망상이에요. 유명인, 지위가 높은 사람, 직장에 유능한 상사 등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죠. 상대방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이것을 비밀스러운 사랑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스토커가 되어 남을 괴롭히기 쉽죠. 나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망상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27살 먹은 그 자매가 우울증이 깊었어요. 이 우울증이 깊은 이 자매가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막 쭈쭈를 매겨요. 이렇게 안고 막 우레기 우레기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주면서 내가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의 첩인데 예수님의 아기를 낳았대요. 그 아기가 지금 젖을 먹고 있대요. 그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이 망상장애 속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신만의 세계가 있어요. 정신증, 우울증 이런 사람들 다 자신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만의 세계에 빠져서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 확 강제로 끌어다가 놓잖아요. 그러면 현실을 바라보면 머리 아프잖아, 살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의지를 확 놔버려. 그리고 그냥 미친 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잡아야 돼요.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 과대망상이죠. 남들은 모르는 그런 재능이나 통찰력을 가졌거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망상이죠. 제가 토론토에서 집회할 때요, 과학을 전공했다는 그 청년 하나가 우울증이 걸려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 데리러 왔는데 참 똑똑해요. 아들이요, 입만 벌리면 바른 말만 탁탁탁 해요. 그리고 이 과학적인 얘기를 하면요, 누구도 그 지식을 못 따라가요. 그런데 얘가 어느 정도냐면 항상 방 안에서 비행기 모형을 자꾸 지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좀 연구를 한대요. 근데 연구하다가 이 성공을 했대네. 성공했는데 어떻게 성공했냐? 1초 만에 전 세계 한 바퀴 씩 돌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었대요. 1초 만에. 그래서 그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려니까 자원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물질이. 근데 그 물질을 도와줄 그 사람도 만나서 대화해서 그 사람이 밀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지금쯤 만나서 돌아다녀야지, 1초 만에. 근데 그 망상 가운데 빠져서요,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엄마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신체 장애 망상이에요. 이것은 자신이 특정한 질병에 걸려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많은 환자는 의사가 무능해서 진단하지 못할 뿐이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상상 속에서 질병에 시달리고 실제 그런 아픔을 느끼는데 이 모든 것이 악한 영의 속임수에 끌려다니는 증상이에요. 이렇게 사단은 인식을 조작해서 인간의 감정을 절망 속으로 빠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인식에 결과라는 것을 알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면 점점 사탄의 표적이 돼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자주 우울해지며 극단적인 생각을 자주 하게 되죠. 인식의 감정과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신뢰가 에레미야 3장에 나옵니다. 에레미야는 한때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여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잘못된 인식 속에 빠져서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절로 6절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 이야, 참 무섭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야, 나. 이거야. 나를 이끌어서 어둠 안에서 걸게 하시고 그리고 빛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신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서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을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감정 속에서 인생을 실패보며 살게 되는 거지. 에레미야는 그런 절망 속에서 올가미와 두려움에 대해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7절로 11절 보니까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에레미야는요, 하나님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어둠 속에 걷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찢어 씹으려고 기다리는 그런 잔인한 짐승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올바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의 환경을 올바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올바로 해석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올바로 느끼지 못했고 올바른 그런 반응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에레미야가 고난을 뚫지 못하고 고난 속에 눌릴 때에 어둠의 영이 그에게 틈타서 그의 인식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 에레미야는 정확한 인식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다른 곡조로 노래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고 있냐? 에레미야가 3장 19절로 14절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인식의 변화입니까?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아니면 에레미야 환경이 변했습니까? 둘 다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에레미야의 인식이 바뀐 거예요. 그에 따라 그의 감정이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환경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삶에 일어나는 시간에 따라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 안에서 결정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변한 것도 아니에요. 에레미야의 인식이 바뀐 거예요.
똑같은 에레미야예요. 똑같은. 오늘 인식만 제대로 하면 감정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환경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에 일어나는 사건에 따라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해석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위험이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감정을 거의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조절할 수 있으며 그 생각이 감정과 반응을 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만일 여러분이 믿는 것이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역시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이 진짜 문제는 자신이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만 변하면 다 변해. 내 인식만 변하면 다 변해. 내 생각만 바꾸면 다 끝나. 삶에 일어나는 사건에 따라 어떻게 인식하느냐,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해석의 능력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위기가 기쁨이 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로 합니다. 그 생각과 감정을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둘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인식을 하게 되겠죠. 만일 여러분이 믿는 것이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역시 진실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상황을 잘못하고 인식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그것을 믿으며 그 진리에 따라 살고 진리에 순종하여 합당한 감정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확한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은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진리를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 여러분의 감정 역시 진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영혼 육은 어둠으로 옷 입혀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말씀으로 조명되지 않은 우리의 생각은 철저히 마귀의 습성을 닮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에 속해서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철저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참 무섭습니다. 세계적인 명설교자인 로버트 술러가 연말에 어느 탄광을 방문했습니다. 광원들의 얼굴은요, 땀과 탄가루로 범벅이 돼 있었습니다. 눈만 반짝이는 광원들이 불쌍하게 여겨져서 위로의 말을 건넜습니다. 날마다 이 굴 속에서 석탄을 캐는 그런 단조로운 일을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자 한 광원이 석탄 덩어리 하나를 집어들고 명랑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캐는 이 석탄이 빛이 되고 동력이 되고 열이 되어 가정과 공장, 사회와 국가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 일이 즐겁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한 청년이 알프스산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비해간 물이 떨어져서 심한 갈증을 느꼈어요. 그때 그는 알프스 계곡 사이에 있는 맑고 깨끗한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이 청년은 단숨에 물을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몹시 시원한 물이었습니다. 물을 실컷 마시고 팔길을 돌리는 순간 그는 포이즌이라고 쓴 그런 경고판을 봤어요. 이 물 속에 독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청년의 몸에서는 열이 나기 시작했고 그는 심한 구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떨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게시판을 잘못 보았군요. 그것은 포이즌이라고 쓴 것이 아니고 포이존 낚시 금지라고 쓴 것입니다. 이 청년은 포이존을 포이즌으로 잘못 보고 야단 법석을 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 오는 병들이죠.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청년은 열이 내리고 구토를 멈추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것이 생각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신체가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심장이 뛰고 혈액순환이 잘 되며 숨이 가빠집니다. 하기 싫은 일을 앞두고는 몸이 굳고 얼굴이 찌그러지며 일을 막 생각만 해도 짜증스럽습니다. 한 사람이 소변을 마려고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막 오줌을 누려고 하다가 뒤를 돌아보니 으악! 뒤에 순서를 기다리는 끝없는 줄, 오줌이 딱 끊기고 말았어요. 그 뒤에 한 사람만 서 있어도 오줌이 안 나오는 그런 이상한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시달렸다 그래요. 그 후에 어떤 분의 조언대로 오줌을 눌 때마다 물이 콸콸 나오는 수도꼭지를 생각했더니, 어떤 분의 조언대로 오줌을 눌 때마다 어떻게 물이 콸콸 쏟아지는 수도꼭지를 생각했더니 그 증상이 사라졌다 그래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체가 먼저 알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은 좋은 성과를 보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믿을 때 부정적인 인식이 만들어지므로 부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지고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진리 안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그런 모습은 진리의 부름에 무관심한 것을 비유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하라고 외쳤으나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했으나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을 비유를 들어 책망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에이비 러셀은 진리는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용감하게 직시하고 진리에 조화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처칠은 진리는 인간이 보유한 것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러스키는 진리를 찾기 시작할 때 마침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고난을 통하여 얻어집니다. 러시아의 철학자 세스토프는 진리의 길은 고난의 길임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리를 얻는 데는 해안과 명철로만은 부족하다. 진리를 얻으려면 극도의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그것도 단지 보통의 의미가 아니다. 더럽고 추위 속에서 살면서 모욕과 고통을 찾고 시편 기자들처럼 고난 중에서도 진실을 추구하는 노래가 요구된다. 편안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진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안일하게 세상의 즐거움이나 찾는 그런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진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진리가 자기 생명 이상의 것임을 알고 진리를 구할 때 그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진리를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거를 의지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참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의지하고 진리를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진리는 우리를 잘못된 인식에서,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느낌에서, 잘못된 감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영이 약한 사람들은요,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영이 연약한 사람들은 생각의 제어권을 사탄에게 쉽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생각에 쉽게 노출되고 사탄이 준 생각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며 부정적인 생각들을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갑니다. 흔히 우리는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영이 약한 사람들은요, 머리는 막 뜨겁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차가워요. 그들의 머릿속은 사탄이 준 생각들로 뒤엉켜서 복잡하기 쉽고 반대로 그들의 가슴은 무뎌지고 냉랭해지기 쉽다는 거지. 난 여러분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력이 강한 사람들은요,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들은 참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지만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져 단순하고 기준이 명확하며 분별이 정확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속에 복잡한 생각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온전히 못 박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또 영이 약한 사람들은요, 생각을 부풀려요. 영이 약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잘 매일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들을 빠르게 확대시켜 나갑니다.
작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금세 두려워하게 되고 나아가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죄책감과 열등감에 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죠. 그러나 영역이 강한 사람들은요, 사실을 축소시키지 않고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생각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분별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현대신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미국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의 저서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와 같이 영역이 강한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쓸데없는 생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일을 해서 성과를 냅니다. 또한 영이 약한 사람들은요, 늘 두 마음을 가지고 우왕좌왕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두 마음을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받을 것 생각지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영이 약한 사람들은 과감한 결단을 하지 못하고 늘 의심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살아갑니다. 선택을 잘 하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떠밀려 선택을 해도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의심이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줏대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1장 6절로 7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만 영역이 강한 사람들은요, 생각을 냉철하게 지키며 생각에 동요되지 않도록 심지를 견고히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올인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그랬어요. 사실 생각을 제어하는 능력은 영역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의 건강함을 키워가고 생각을 관리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의 방에 누구를 초대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령이 지배하면 거룩하고 고상하며 아름다운 생각이 우리를 채웁니다. 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직장에서나 학문에서나 뛰어난 업적을 이루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어둠의 영이 지배하면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원망, 불평, 짜증, 부정적인 생각,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향해 막 달려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3절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건강한 인식을 가지고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매이다 보면 사탄에게 확 사로잡혀서 안 들리거든.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다 풀어줍니다.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할 때 야 너를 사랑하니까 하는 거잖아, 너를 크게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혀버리면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해서 자기를 위해서 해도 나만 미워해, 나만 싫어해, 나는 여기서 아무 쓸모가 없어 이렇게 스스로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지.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면 우리는 수도 없이 다 각자 틀린 환경 가운데서 살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 틀려.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려면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씩 다 맞춰가고 변화되려고 노력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멋지게 작품으로 만들어주시지.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냉철한 생각이 없으면요 태도와 생활도 냉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뜨거워지면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은 냉철한 생각을 통해 이루어져요. 불안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결정해서는 안 돼요. 이때는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흥분은 사탄이 성도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영성의 고수들은요 흥분하지 않습니다. 호흡이 중심이 항상 배에 있으면서 무게중심을 잘 잡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생각의 능력을 겸비해서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생각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을 제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영에 계시함으로써 얻는 그런 것이지 인간의 생각으로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로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 오늘 주님 안에 감춰진 그 보물을 다 캐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확신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 받아야 돼요.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더 이상 열등감에 죄책감에 여기는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인식을 가지고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각은 우주적 차원의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전략적인 싸움터입니다. 생각을 지배하려는 싸움은요, 곧 인간을 지배하려는 싸움입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생각의 기능과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구속하기 위해 정하신 규정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곧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근본적으로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자신을 내려놓고 죽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 염려 걱정이라는 절망의 약을 끊고 생명의 근원인 말씀, 신약과 구약을 복용하면 어떤 생각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긍정적인 인식을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18절로 19절 본문이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건강한 인식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감정을 갖지 못해서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비판만 일삼는 사람들을 비유로 책망하셨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떡도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금욕 생활을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먹고 마시자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또 비난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건강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비율을 맞춰볼 수가 없어요. 이리 맞추면 여기서 또 이것 때문에 트집 잡고 이리 맞추면 이것 때문에 트집 잡고.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지.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건강한 인식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태도를 책망하셨어요. 이러면 이렇다고 비난하고 저러면 저렇다고 비난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눈에는 안 좋은 것만 보입니다. 모든 것에는 긍정적인 차원과 부정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만 본다면 이는 불행한 사람이죠. 이왕이면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부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은 계속 성장할 수 없어요. 점점 더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측면을 보는 자신의 눈을 예리하다고 생각하죠. 이건 예리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긍정적인 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며칠째 밤을 새워가며 도박을 하는 남편을 랍비에게 고발했습니다. 그 랍비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째 밤을 새워가며 도박을 하는 것을 보니 철야 기도를 한다면 참 잘하겠네. 얼마나 멋있는 평가입니까? 보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붙들리기 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고 나이트클럽 나의 목자며 노래방은 나의 목자였어요. 그러면서 노는 걸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회를 먹어도 바닷가가 회를 먹고 차를 마셔도 드라마 나오는 김자욱이 흔들리지 않아서 막 마시면 그 카페를 찾아가서 마셨어요. 열심히 다니면서 세상의 부귀명예 권세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요 그렇게 살았던 것을 다 접목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천국 나이트클럽에서 세상에서 배운 노래하고 춤추는 실력을 여기서 다 발휘하게 만드는. 그래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러니까 맨날 도박하는 남편 철야기도 하면 잘하겠구만. 이런 인식을 갖고 긍정적으로 살으란 말이지. 긍정적인 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요, 큰 꿈을 가르치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칠 수 없다고 생각했으나 다윗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돌팔매가 빗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때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식의 차이라는 거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긍정적인 인식을 할 때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을 만드는 감정은 인식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철저히 말씀에 의존하지 않는 인식은 사탄에 의해 왜곡되기 쉬운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진리만을 의지함으로 긍정적인 인식 습관을 가짐으로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선인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더 이상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말고 허탄한 묵시를 보지 말고 이 망상에 빠져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살아볼 만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요 겁날 게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죽인다는 그런 망상이 막 사로잡혀 고통스럽다. 고통스러울 필요 없어요. 죽이라 그러세요. 총 끄면 되지. 뭘 걱정이야. 맞아 안 맞아? 아니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거야. 우리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야. 다시 태어나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팡냥하고 나오듯이. 그러니까 막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어둠의 영들이 자꾸 죽이려고 협박해 오는 거고 뭐 헛것이 보이는 거 그러는 거야. 주님,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난 지금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한 인식에 사로잡혀 건강한 인식을 가지고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훈련을 시키다 보면 정말 신기해요.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는 원장님은 나만 싫어해 이런 말로 들려요. 크게 키운다겨도 관계없어. 크게 키우는 것도 관계없고 나는 그저 원장님 옆에 있는 거로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영적 거장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름 부음 받는 시간, 건강한 인식을 만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진짜 믿는 여러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찬양하세요. 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합니다. 저에게 고난이 없었다, 환난이 없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건강한 인식을 하지 못했을 거요. 저는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 그런 인식 할 수 없었을 거요. 고난 때문에 세상의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질병 때문에 두 손 두 발 들고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저에게 제대로 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갔던 저의 삶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으로 180도 바뀌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옆 사람은 기적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짜 그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진짜 우리 인간이 한계 선상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전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좋았던 세상에 살던 제가, 세상의 모든 부귀명예 권세를 다 누리고 살았던 제가 하나님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배설물이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과 지금 하나님 안에서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4시간 풀로 오직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영혼 살리고 여기에 내 모든 삶이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게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하는 거예요. 인식이 싹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저의 고백입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였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였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